오늘부터 말씀의 제목이 사라지면 비로소 남는 것들. 영화 제목 같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케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지금 큰 착각이 뭐냐면은 자꾸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알려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발동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지 그때부터 그 생명이 내 안에 생명 노릇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지 말고 결국은 그 사라진 지점에서 바로 새 생명이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뭔가가 사라지고 뭔가가 새롭게 탁 튀어나오는 것. 그죠? 그런 원리로 하늘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또 보여지지 않으니까는 보아도 알 수 없고 또 알려고 하는 사람도 적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넓고 편하니까 그죠? 자기 만족을 주는 것, 그죠?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하는 얘기들. 그런데 실제로 생명을 찾는 이는 적다 그렇게 합니다. 생명을 찾는 일. 이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많이 성숙해져서 이 육체의 소리는 이렇게 구분해요. 육에다 하는 소리는 육체에다 하는 소리. 그죠? 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거는 벌써 아닌 건 알아요. 그런 것은 벌써 구분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그 안에 그 속 사람의 뭡니까 이 영에게 들려주는 소리와 우리 혼을 자극하는 소리를 구분을 못합니다. 느낌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 받은 줄 아는데 그때뿐입니다. 진짜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느낌 좋은 데서 만족하겠다. 나의 어떤 개념, 나의 의식, 이런 거 이제 탄탄하게 해주면은 그냥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옳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우리 생명 살리는 소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살리는 소리가 이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들린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갑자기 그 예가 생각이 나서 이제 들려준 적인데 벨리에서 혹시 아세요? 텔레비 오전 10시에 CBS 채널을 제일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 10시에 Price is Right. 그죠? 막 올라가서, 그죠? Price is Right 하면은 제일 많이 타는 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막 새 차들,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차가. 근데 딱 새 차를 가져갔는데 집에 이제 막 그냥 맨날 털털거리고 하던 중고차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두 개를 가질 필요가 없죠. 새 차가 있으면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근데 아까워, 이거 누구 줄래니까. 그죠? 헌차를 누구 줄래니까 아까운 거야. 누가 와서 그러는 거죠. 차 하나면 되지 않냐? 이거 없어서 못 타서, 이거 하나 없어서 못 타서 지금 막 헤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누구 도와주면 너도 새 차 타고 좋고, 너한테 이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참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귓속말로 그래. 그럴 필요 없다. 그죠? 그럴 필요 없다. 이거를 잘 보관하고, 이거에다 잘 페인트 칠하고, 잘 갖고 가지고 두고 있다가, 그죠? 나중에 팔아도 된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근데 나중이야 그게. 이야, 이게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소리야. 사실은 팔아서 남을 주는 것에 관심 없고 현재 내가 킵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내가 말한 여러분의 혼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에 더 어디를 더 지지할까요? 어느 소리가 더 은혜스러울까? 어느 소리가 더 나를 사랑해주는 소리로 들리냔 말이에요. 어느 소리가 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느 소리가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 요구 같기도 하고 세상 요구도 만족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어느 소리를 듣고 오는지를 그분은 보셨던 겁니다.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가 남아야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예. 너는 이거 하나 타고 이건 남을 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이건 모두가 살아나죠. 약간 다른 종류의 얘기지만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근데 거기서 철저히 그러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 내가 망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율법은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진 지점부터 복음이 출발하죠. 그죠? 근데 율법도 복음도, 그죠?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와 그 함께, 근데 함께 있는 곳은 참된 변화산이 아니죠. 오로지 그의 음성만 들려. 그죠? 너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오로지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 그때부터 그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죠?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그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신지를 모르는 거죠. 갈라디아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죠? 사라진 곳에서 남는 거예요. 사라진 곳에서.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를 질그릇에 만듭니다. 그죠?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진흙으로. 그러니까 그 그릇을 보지 않게 해요.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릇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깨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민족 중흥 때문에 태어나지 않고 깨트려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지어진 것은 깨트려짐을 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깨어짐으로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아시겠어요?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베고 우리의 가죽을 베고 속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전에는 할례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깨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거부해요. 생명을 찾는 이가 저금이니라. 그죠? 둘 다 살려놓겠다 하니까 이게 환영스러운, 이게 은혜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차도 킵하고 이 차도, 그 차를 킵했다가 나중에 잘 보관했다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나중에 팔아서 선교헌금해라. 할렐루야. 선교헌금 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이건 우리를 만족시키는 얘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사라지고, 그죠? 사라지고, 사라진 곳에 우리의 겉사람의 그것이 다 그죠? 그 성경 끊임없이 겉의 것이 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뭐죠? 우리 육체의 영광, 이거 하나의 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그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떨어진 곳에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떨어져야 돼. 근데 그것들이 꽃이 계속 매달려 있는 한, 계속 여름을 주장하고 있는 한, 그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다 떨어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을의 계절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벌레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와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우울한 계절에 그는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또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그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사라져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다가 또 사라져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막 생명을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꾸준한 생명을 계속 듣는다는. 근데 그것은 끊임없이 배임이 있는 거야. 끊임없이 배임과 하늘 그대로 있으면 씨앗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것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엔 터져지는 겁니다. 터져지고 찢어지고 죽고 막 그것이 막 문드러지는 거 없어지는데, 근데 보이지 않았던 뭔가가 그저 계속 뭐죠? 그거에 사라져. 그 씨앗은 형체없이 사라져. 썩어 죽어버려. 근데 씨앗에 보이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열매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기 위하여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 질그릇이 보이는 한 질그릇을 더욱더 가꾸어봤자 그냥 가꾸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영광이 아니죠. 영광은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영광은 그분이 계속 끊임없이 드러나.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 안에 있는 바로 그분이 드러나.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보세요. 좋은 일을 중에서 향유를 부었죠. 근데 뭐를 깨뜨렸죠? 옥합을 깨뜨렸죠. 그럼 옥합을 깨뜨리면 옥합 파편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옥합이 깨뜨려서 뭐 옥합 부스러기를 부은 게 아니라 옥합이 깨진 곳에서 옥합 안에 있던 향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옥합은 파편 조각 하나도 머릿속에 예수님의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이. 근데 그 안에 있던 것이 예수에 부어지려면은 결국 옥합은 깨어졌었어요. 그 옥합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사라지면서 다른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냥 내 어느 날 신앙이 그냥 꾸준히 그냥 이게 상승 곡선을 근다. 그때부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느 날 은혜를 받는 다음부터 모든 게 참 이렇게 원만하고 대인관계 좋아지고 꾸준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본문이. 이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것들을, 예를 들면 포도주가 있다. 그러면 포도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포도로.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도 안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냥 물로 만든 겁니다. 또 물로 만든 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불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냥 한번 펴봐라. 그러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얘가 이 볼펜이다.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만든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이 나타난 재료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재료가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정답들이 자꾸만 사라져갈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던 정답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요것이다. 그래서 볼펜은 요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요것으로 보지 사실은 이것 뒤에 만들어준 공장에서 피와 땀을 흘린 피는 안 흘리고 땀을 흘린 노동자들의 수고는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플라스틱을 넘어서 그들의 수고가 보였어요. 근데 그들의 거기서만 머무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수고 뒤에 그 창업자의 놀라운 정신이 보이죠. 창업자의 놀라운 정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가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사라져가면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계속 사라져가면서 그 안에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가장 위험한, 차라리 육체적인 사람이 나요. 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힘든 거야. 왜냐면 이게 사실은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라고 여기거든. 아,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오늘 여기 기름 부음이 임하시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머리 기름이 많이 날려. 느낌 좋으면 기름 부음이래. 근데 느낌만 좋냐고. 찢어지는데, 자기를 찌르는데 막 비방이 날라오는, 그죠?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스톰블링이잖아요. 이게 막 그냥 스무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이 스톤이 이게 부딪히는 돌이거든. 막 걸려 부딪히는 돌이란 말이야. 넘어지는 돌이야. 쪼개는 거란 말이야. 그죠? 골수를 쪼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골수를 쪼개는 느낌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치과에서 그 진통제 주사 넣을 때, 그죠? 이건 마취 주사. 나는 마취 주사가 아파서 마취 안 하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취 주사 넣기로 했어. 없이 합시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냐고. 찌르는데. 그쵸? 예. 이게 애매모호한 게 문제라는 거죠. 애매모호한. 그죠? 이게 그 느낌 좋고, 그죠? 감동적이고. 그럼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예. 근데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하늘나라의 그 어떤 포뮬라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무스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보님이 보고 떨어지라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영광도 있고 사람들도 알려주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발이 돌에 부딪혀 돌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돈도 안 들고, 그죠? 시간도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근데 그렇잖아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가 깨져도 깨지는 거예요. 뭐가 죽어나가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결국은 살리는 거고 결국은 생명을 주는 일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뭔가 그러고 회의적이고 시험에 들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존재적으로 우울하고 새드하고 그런 겁니다. 제 얼굴이 명랑하게 생겼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를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웹사이트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죠? 막 동영상 차단되기도 해요. 많은 사건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근데 일단은 이게 비주얼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분은 참 명랑하다. 어떤 분이래요? 고민도 안 해보신 분 같대. MG. 인도 사람들은 OMC래요. 오 마이 카우. 근데 제가 혼자 지낼 때 때로는 우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쎄하고 엄습해요. 까매지고 하늘이 까매지고, 그죠? 단지 사람들 앞에서 그 표정을 안 나타내. 혼자 있을 때 특히 깜깜하게 막 새드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막 좌절하고 막 lonely, 외롭고 굉장히 고독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정신병자다 그러지 마시고 신경안정제 주신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존재라는 것이 이 겉사람만, 이 안에 점점 예민해진 사람이 있어요. 예민해진 새로 태어난 그 존재가 뭔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것에 머물리지 않기 때문에 딱 섹스돼가지고 I am sad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딱 그냥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이거는 과정이라고. 그것이 가장 맞는 정답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 없어? No. 과정입니다. 왜냐면 전도서에 그래요.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으며 그죠? 슬플 때가 있으며 기쁠 때가 있으며 다 그 때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세계 그 어떤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느낌만 좋으면 돼. 그럼 막 느낌만 좋으면 돼. 너 느낌 안에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어떤 육체 겉사람의 어떤 만족 아니면 내 어떤 내 정서 내 어떤 그런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의견 나의 어떤 견해 이런 거 맨날 그 맞는 소리나 돌아다니면서 그거 맞다고 열광하면서 다녀야 되겠냐는 거죠. 거기는 아무런 진짜 참된 그 세상 그 하늘나라의 어떤 그 원리가 나한테 임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막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강화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죠? 이 아주 느낌을 강화하는 방법들 성경에서 찾지. 그죠? 좋은 단어만 고르지. 그 정복이란 단어는 또 다른 또 깨어진 거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란 단어는 죽음이 있는 거고 기쁨 안에는 고통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공식을 그냥 우리는 다 반쪽만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좋다. 그건 생명이야. 생명이라고 생각해.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네가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으며 네가 쓰러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사라질 때. 그러나 사라진 것이 사라진 게 아니다. 버린 게 버린 게 아니다. 버림은 곧 얻기 위함이고 눈을 먼 것은 눈을 뜨기 위함이고 죽음은 부활을 전제한 것이고 어두움은 빛이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동시적인 것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죠? 거기서 우리 혼돈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변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 안에 펼쳐진 하늘나라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우리가 겉사람이 자꾸 이게 무뎌지고 겉사람이 이거 회피한다 그럴까요? 그것들이 점점 다루심을 입고 거기 속사람이 점점 우리가 강화되면서 뭔지 모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자꾸 예민한가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세계에 점점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평범하게 지내시고 없을 때 좀 도가 높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고민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용렬 씨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Somebody just look like 뭐 그렇게 하고 그 좌절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번 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는 그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참 내가 지금 제가 참 감사한 게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어떠함이 있지 않고 찾아오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심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누구나. 근데 제가 정작 내 나름대로 성실할 때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이상해요. 무슨 이것도 웬 역설이냐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나름대로 성실할 때 하나님 못 만났어요. 단지 어디에서 만나느냐? 제 이 총명한 기억력 속에서만 만났습니다. 우리 동선이 한번 외워봐 그러면 제가 대표 딱 일어나서 뭐 요절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유년부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면 털신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털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every year 털신을 만난 거야. 아니 큰 게 썬데이 스쿨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크리스마스 때면은 그 전도사님 보고 그때는 옛날에 전도 부인이라 그랬어요. 예? 부보고
그 털신 운동화를 좀 사다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근데 이제 제가 그 막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동생이 나와서 피아노 쳐라 그러면 예. 그분 아직도 주일날 아침에 아직도 라디오에 그 지금 한 9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목사님. 그 라디오에 나와요. 그 7시 반인가 주일날 썬데이에 1650 거기에 나와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썬데이 동선이 요즘 배워보라고 그러면 잘했어. 그래서 그럼 그때는 교회 맨날 그 담임 그 교사 있잖아요. 그 담임 교사가 하도 그냥 애들은 막 짓궂게 노는데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 앉아서 인생을 안 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 대답 잘하고 똘똘하게 대답하고 그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을 그냥 거머쥐는 겁니다. 사관왕 그죠? 뭐 모든 요절 외움 외움상 무슨 그다음에 또 선행상 친구 전도상 요절 떼어먹지 않는 상 아니 요금이라고 하죠? 연보 떼어먹지 않는 상 그래서 이제 사관왕을 찾았는데 얼마나 어린 날 그 성실하게 지내요 어린아이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난 정작 하나님 못 봤습니다. 기억 속에서 요절 속에서 그죠? 그들의 칭찬 속에서 예. 전 진짜 하나님이 빛을 언제 봤느냐 예수님께서 이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세상다워야지 빛이 되지 이 세상이 세상답지 않고 너무 이게 광명하면은 빛이 소용이 없죠. 그죠? 제가 참으로 세상다웠을 때 내가 참 세상같이 됐을 때 내가 참 세상처럼 살을 때 그때 빛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성실할 때 본 게 아니라 나의 성실이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의 성실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성실이 되어주죠. 할렐루야. 약간 참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죠? 나의 어두움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분의 빛은 밝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원리 똑같잖아요. 이 깜깜해질 때 빛이 와. 여러분 눈으로 밤새 봤어요? 저는 여러 번 그래요. 새벽에 깨어도 잠이 안 와요. 깜깜해져요. 오히려 새벽이 올 때쯤 되면. 이게 좀 희미하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꽃기우 그죠?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성실이 다했을 때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다할 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씨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씨름하느냐. 그죠? 무슨 힘이죠? 그분을 내 인생에서 떨쳐내려는 힘이죠. 그죠? 어느 날 딱 씨름을 걸어와. 씨름은 붙드는 거죠. 밤새 씨름은 왜 하죠? 그 붙드는 힘으로부터 그러니까 떠나가려는 힘이죠. 그러니까 밀쳐내는 힘이죠. 밀어내는 힘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싸웠다라는 모든 싸움이 사실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려는 힘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떨쳐내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쩜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던 기도였고 하나님부터 떨쳐지려는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그분을 밀쳐내려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 내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손길과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결국 축복을 주시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우리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꾸려던 손이었어요. 그 싸움은 내 인생을 확 바꾸려는 이번엔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자리 잘 빠져나갔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맨정신을 못 빠져나요. 적어도 이름 하나 바꾸던가 다리 하나가 절단 나야지 빠져나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갑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싸워요. 씨름해요. 얼마나 지독하게 씨름하는지 하나님이 반칙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씨름하는데 어디를 환도뼈를 때리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야 씨름 누르려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얌전하게 삿바만 줬다가는 밤새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가 특별한 손을 대지기 전에는 우리는
인생 내내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손길이 우리한테는 우리 시험거리가 되고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아온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장애물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제거돼야 되는 장애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내내 우리의 인생 내내 어쩌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떨쳐버리는 힘을 사용해왔습니다. 우리 그 힘을 계속 엿대하면서 일생 내내 야복강가에서 우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만지시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해요. 진짜. 갑자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우리가 시간을 놓고 하나님과 대면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그분을 송축하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유해 주고 싶어하는 우리 욕망의 일이었을 것일 수 있다. 그 일일 수 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우리 일일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자주 안 보고 간단하게 한 2년에 한 번씩 보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2년치씩 해결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죠? I don't need to call you every day. 그죠? 그냥 뭐 once a year 뭐 이런 거죠. once to year. 그죠? 한 2년에 한 번 정도 걸어가지고 그죠? 한번 해결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문제 이번 해결하고 다시는 자녀 문제로 당신을 만나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관계의 문제, 그냥 모든 사람이 나하고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당신을 이 문제로는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너는 그러면 뭘로 나를 보려고 하느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걸 맨날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내도 맨날 봐. 아버지 이 소리가 맨날 나와요. 내 인생에 진짜 아버지 소리가 나오죠. 존재가.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일생 내내 어쩌면 그분과 싸워 씨름을 걸어. 어떤 힘이죠? 그분을 떨치려는 힘. 이게 너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이기지 못함을 본다. 근데 그때만이 환도뼈가 이렇게 만져짐을 당하잖아요. 환도뼈 깨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순간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내가 왜 보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존재적 좌절이 오는데 그때는 뭐냐? 동기도 사라져.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불러왔던가? 그분조차를 부르기를 꺼려하는 마음생입니다. 극심한 우울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내내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그분과 가까이 오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예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아주 굉장히 존재적인 어떤 고독함과 외로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동기 자체가 사라져요.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죠? 시험 제대로 들죠, 그죠? 제대로 시험 들죠,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행동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혈액형 따라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부모님이 이렇게 태어나 이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고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에게나 바로 그 지점에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제 얼굴 보면서 참 감사하시다 이런 느낌을 좀 주세요. 아니 진짜 이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건 노벨 발견상입니다. 이거. 왜냐면 그때 이 좌절과 이 우울함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나의 진정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주님이 도대체 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무슨 상관관계야? 어떤 아주 존재적 어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낙담하는 좌절의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이나마 우리가 자기 어떤 그 겉사람에 맴돌다가 조금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뭔가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진짜인가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나는 뭔가 내가 왜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인가? 또 죄인이 아니면 어떤가? 또 죄인이면 어떤가? 뭐 굉장히 뭐랄까 어떤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파토내고 싶은 어떤 그런 지점. 굉장히 그 아주 모든 그러니까 의욕 상실 상태까지 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지만은 근데 거기서 딱 이 하늘나라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깨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만지기도 귀찮은 상태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적 본질적인 힘이 그때부터 출발해요. 그게 아까 어떤 힘이 소진됐죠?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우리의 어떤 욕구의 이런 욕구에서 발산하는 그 힘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종교적 열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것이 남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걸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걸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그분을 만나려는 열심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 내 이게 다 뭔가, 이게 뭔가 다 그 모든 기억을, 모든 의욕을, 모든 그런 동기부여를 다 실종된 상태에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공공해질 때죠. 예. 근데 그때 어떤 다른 종류의 힘이 출발돼.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게 보여요. 그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또 굉장히 하여튼 하나님이 이전 이패야. 하나는 밤새 이게 엎어야 안 엎어지는 데서 하나님이 졌어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 붙들림이 얼마나 강한지 뭐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안 놓겠다는 거야. 이 힘이 또 얼마나 강한지. 근데 감사하게도 이 힘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힘이에요. 이 심어놓은 힘이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까 우리의 욕구의 분출, 그 힘이 다 상쇄되고 다 소멸되고 다 소멸됐을 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참내 남는 네트의 힘이에요. 그 힘이 붙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어지니까 붙드는 힘이 생기죠. 할렐루야. 이 힘 사라지니까 새 힘이 생기죠. 그건 하나님이 심어놓은 힘이에요. 붙들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붙들고 있죠? 내 속에서 우리 영혼은 뭐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를 얘기해줘.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참된, 나에게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당신을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주시고 나는 당신을 붙듭니다. 절대로 나는 못 나가겠지만 당신 내 손에서 내가 못 나가게 하겠습니다. 빨리 라스트 네임 바꿔달라는 거. 이시로, 이스라엘로. 그죠? 뭐 이름을 바꾸든 뭘 하든 바꿔달라는 거야. 이거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못 떠납니다. 근데 뭐니죠? 겉으로! 겉사람은 몰라! 겉사람은 천주되고 재미가 없어. 모르겠다. 그죠? 그냥 교회도 가기 싫고 파킹락도 좁고 그러면 그죠? 모르겠다 하고 추워 죽겠는데 맨날 에어컨 틀고 못 가겠다. 막 엎친데도 엎친다 이러고 갈수록 태산이다. 고고 마운틴 가는 날이 장날이다. 고데이 마켓데이. 겉사람은 몰라. 겉에 우리의 느낌 그런 건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의 속은, 그 사람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거야. 붙드는. 그죠? 어떻게 된 거죠? 그분을 떨치려는 힘,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가려는 힘, 그분부터 멀어져 가려는 힘, 독립하려는 힘, 밀쳐내는 힘이 소진되니까 그것이 사라지니까 붙드는 힘이 생겨. 근데 이 붙드는 힘은 언제부터 생기죠? 그것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남는 것들.
사라지니까 비로소 남는 것들. 그걸 붙들어.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걸 붙들고 있어요. 오히려 겉사람이 왕성하지, 겉사람의 모든 것이 다 왕성함이 다 소멸되어지는 느낌이 올 때,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았고 좌절된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우리의 그 사람은 왕성하게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내 영혼이 송축하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붙들고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옵소서. 그죠? 그의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그의 승리자다. 나를 붙든 자가 승리자다. 알죠? 딱 붙드는 게 승리하는 거 알죠? 야, 너. 그죠? 네,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제가 그 아틀란타를 가는데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갈 때는 4시간이고 올 때는 5시간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갈 때는 시간이 더 걸리고,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반대로 할 때는 더 일찍 가죠. 그죠? 예. 갈 때는 4시간이고 올 때는 5시간이에요. 바로 같은 미국 내에서. 신기하죠? 지구가 이렇게 가니까 함께 가니까, 그죠? 근데 이건 비행기예요. 근데 지구에 딱 붙어있을 때는 반대 얘기입니다. 지구에 반대에 붙어있을 때는 이 전체 우주에서 내가 있는 지점에서, 그죠? 가만히 있어도 한 바퀴 제대로 돌죠.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3만 마일을 뜁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한 바퀴 더 24시간 동안에 3만 마일을 움직여요. 근데 이 열심히 지구 방향으로 거꾸로 뛰면은 열심히 뛰었는데 늘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대로 뛴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뛰어. 가만히 있어도. 그죠? 우리가 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뛰어서 되겠냐.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움직여주니까. 왜 쥐띠인 줄 아세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2마리가 쥐가 보니까 자기 콤파스는 안 돼. 그래서 황소 뿔에 붙어 있다가 결승지점에서 뛰어내려. 그 2시간씩 늦게 온 거야. 이제 알겠어요? 자축인묘. 잘 봐도 순서가 맞지.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야지. 자기가 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라는 등에. 에? 아시겠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일단 제목을 외워갑시다. 사라지면 비로소 남는 것들. 따라서 시작. 사라지면 비로소 남는 것들. 무슨 영화 제목 같아. 네, 유명한 책도 있죠. 어떤 스님이 쓴 거. 멈추면 보이는 것들. 몰라요? 네, 그런 책 있죠. 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역시 세상이 빛이죠. 세상이니까 빛이에요. 어두우니까 빛이죠. 그죠? 다 밝으면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었을 때 빛을 받게 돼요. 어둠일 때. 근데요, 빛이 제대로 보이는 순간이 언제세요? 네. 완전히 어두워서, 보세요. 완전히 어두워서 우리가 어두움 중에서도 조금 더듬을 때가 있죠. 어둠에서도 약간 더듬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뭐죠? 내 눈으로 보죠. 내 눈으로. 아직도 어두움에서.
그 어둠이 환한 데서 봐야지. 어둠에서 비치면 살려니까 막 실수도 하고 막 엎어지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둠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가, 그 다음에는 안에 심어놓은 빛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내 몸에 등불이 돼요. 아주 깜깜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사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다 어둡고 그래서 내 눈으로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근데 어둠이 너무 심해서 내 눈으로 안 보이는 상태가 사실 그때가 빛의 상태예요. 그때는 더 이상 나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이 되어주시면 그 세상이 바로 내 존재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두움을 찾아. 그래서 요즘에 그 마태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시느냐, 이방의 갈릴리여 한 데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그것은 곧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그것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어두움이 빛이 가장 어두운 데 가시니까 그곳에서 그것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깜깜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깜깜한 사람을 더욱더 깜깜하게, 더욱더. 그래서 깜깜함이 끝나니까 그쳐서 빛이 되는 거야. 그 빛은 종래 우리가 보던 방식의 빛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보여지는 빛.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빛. 곧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빛. 바로 그 빛이 여기서 이제 이 소경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경을 그냥 고쳐줬다면은 세상을 살기 위한 눈을 뜨게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경조차도 더욱더 어둡게 만들며 결국은 가장 어두움에서 탄생되는 빛. 그래서 그 어두움이 사라질 때 남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신 몸의 등불이신 바로 그 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끊임없이. 어두움을 얘기해. 요즘은 너무 흑암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죠? 제 얼굴이 어둡진 않죠. 그죠? 피부 좀 까매도. 흑암을 보면 오히려 더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흑암을 보니까. 그죠? 밝아지려고 그러면은 밝아지지 않아요. 애써야 되니까 힘이 들죠. 맨날 그 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떤 이단 종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때 이단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단 소리를 듣느냐?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왜 어둡냐? 너무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어둠을 얘기하나? 어둠에 빛이 들어가는 게 구원이지 계속 어두운 게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잘해. 뭐 하나 틀리는 거 없어. 그 입만 열어도 항상 맞는 얘기하고. 근데 왜 저렇게 어두울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둠의 빛이 임함이에요. 어둠의 빛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은, 그죠? 우리의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이 어둠은 존재적 어두움에 결국 빛이 들어오는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끝까지 갔을 때, 어두움이 끝날 때. 그래서 제가 그 소제목을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을 하면 소제목이 생겼어요. 인생이 깜깜해질 때 깜깜함을 대한 영혼들에게 이 편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깜깜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깜깜하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깜깜하다. 아니다. 조금 더 깜깜해. 깜깜한데. 그래서 무겁습니다. 전에 그랬죠. 하나님 이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딱 내가 들어줘.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 더 얹어줘. 너무 버겁습니다. 이 대인관계에 너무 버겁습니다. 더 센 거 붙여줘. 그래서 뭐 견디다 못해 있습니다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더 해가는. 어디까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쓰러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까지 가는 거야. 쓰러져야 돼. 그래서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그분이 일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어둡습니다. 아직도 더 기다려. 더 깜깜하게. 우리 인생에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왜냐면 우리는 내가 더듬을 수 있으면 더듬는 걸로 가. 내가 뭔가 보이면은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깜깜함 끝까지. 그래서 뭐가 사라져야 되죠? 내가 볼 수 있는 가능성, 내가 더듬을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이것을 나름대로 이 안에서도 뭘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부터 남는 것은 뭐죠? 이젠 대명천지, 하나님 나라의 대명천지, 광명한 빛.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도저히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 깜깜한 것이 다 사라질 때, 이제서야 참된 빛이에요. 다시 뜨기 위하여 내 눈은 멀어야 되고, 우리는 살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깜깜해지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나에게 참된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깜깜해지는 것이다. 손을 대시고 더욱더 깜깜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인도하시는 또 참된 세계에 내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좀 그쪽 세계에 눈이 떠져서 내 담고 있는 이 세계의 조건 안에서 우리 삶이 요동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깜깜해짐을 바로 이 새로운 존재의 눈이 떠지는 계기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합해서 그 모든 일들을 조합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로 너무 슬프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알려주시오니 이 삶이 곧 우리와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과정이 다 거친 후에 이제 참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자유한, 우리 욕구로부터 자유한 진리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 진리와 은혜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품었던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하오니 이제 뜨어진 눈으로 이 모든 것이 생명에 국한된 것을 믿고 생명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